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로 따지자면은 극적인 엔딩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을 맞이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찬란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승천을 해 가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스승들은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당부를 남기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계속 전수하며 살 수 있을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려운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 권능,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지 제자들은 아직 사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지 못할 때였다 이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 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느낌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알 수 없을 때였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승리 앞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멀리 하늘로 사라져 가셨으니 오히려 좌절에 빠질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때 한 일이 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요, 큰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오히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때로 공허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는 그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홀로 대적한 사람이죠.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홀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을 다 물리친 후에 주님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하늘의 불을 체험했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의 영광을 돌린 능력의 종이었다 이겁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승리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어땠었냐 이겁니다. 긴장이 풀리면 나타나는 현상처럼 악독한 왕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엄포를 놓으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지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온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찾아오시는 많은 성도들 가만히 살펴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것도 같고 은혜 체험도 하신 것 같은데 탈진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다들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한 가닥씩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 교회 자랑도 잘 하시고 또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힘을 잃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뒤로 숨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아무것도 시키지 마십시오. 당분간 내버려 두십시오.
사실 신앙생활 잘하면 할수록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대부분 시험 들거나 힘이 빠진 분들을 보고 있으면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다 이겁니다. 웬만한 신앙인들을 평생 하기 어려운 일들을 혼자 여러 번 감당한 분들이죠. 신앙의 최고의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은혜도 제가 볼 땐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쳤기 때문이에요. 지쳤기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분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구경만 하는 분들은 실족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럼 뭔 실족을 왜 해?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지치면 더 깊이 무너지기 쉽다. 그만큼 노출되어 있고요. 공격도 많이 받고 책임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일할 때 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는 잘 지치지 않는데 그러다가 사명을 좀 잘 감당하고 칭찬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쳤기 때문이다. 지쳤기 때문에. 왜 지칠까요? 의외로 그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고장도 나는데 사람 계속 돌리면 지치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 이 위로부터 오는 힘을 채우지 못하고 다 써버리고 나면 탈진해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지친 분들의 대부분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하늘의 은혜를 다 소진시켜버린 분들이죠. 은혜 충만히 받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뜨겁게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게 동력이 돼서 썼으니까 다시 채워야 하는데 채울 겨를도 없이 폰에 쓰기만 하다가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저들을 훈련시켰죠.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시키면서 3년 동안을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채우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령의 능력을 채우지 않고 일하면 결국 은혜 고갈되어 가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채우는 작업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금방 지치게 되는 것이죠. 바쁘다고 기도 쉬고 바쁘다고 말씀 안 읽고 바쁘다고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무슨 행사 준비하고 그러면은 정말 한 두세 달은 밤을 새워가면서 행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연극 준비도 하고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젊은 청년들이 지쳐서 교회를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 청년들이 참 떠나가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채우고 싶어요. 우리는 일꾼이기 이전에 양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로 채워주십시오. 퍼내기만 하니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에게 들은 고백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양천교회에 부임하면서 목회 원칙을 세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절대로 성도들의 진을 짜는 목회는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성도들을 풀어주십니까? 좀 뱅뱅 잡아 돌리시고 유격 훈련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좀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교회 미래를 위해서 말씀도 배우고 또 채워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어가는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명목하에 가정도 못 돌보고 직장도 소홀해 가면서 오직 교회만 충성하는 교인은 만들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가끔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 같은 거 하는데요. 가보면 목사님들이 자랑들 많이 하세요. 제자 훈련 이런 거 해가지고선 교인들을 많이 훈련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지금이라도 새벽에 3시에 집합 그러면 내 밑으로 집합하고 쫙 모이는 분들이 한 50명은 된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물론 훈련 잘 된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님 목회가 편안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하면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일하게 하고 잠시 쉬려고 하면 마치 시험 든 사람 취급하고 계속 소진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방정된 건전지처럼 빈 껍데기만 남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신앙인들입니다. 채우지 못하고 계속 퍼내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하늘의 은혜는 고갈돼 버리고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등잔에 여러분 기름을 채우지 않고 계속 태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지마저 다 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불을 붙이고 싶어도 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일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5가지 넘게 봉사한다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어요. 골다공증 환자처럼 여기저기 구멍이 다 나 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채우지 못할 만큼 분주하다면 하던 일을 내려놔야 된다.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을 때, 가정도 소홀하고 자녀들에게도 소홀하고 뭔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뭔가 정돈되지 못한 삶을 산다고 생각될 때는 조용히 내려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쳤을 때,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떠나버린 이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지요. 두려움이 밀려오고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모든 삶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긴장이 풀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하늘로 쫙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싹 사라지면서 구름이 탁 닫혀버릴 때 아마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 여신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가셨다고.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탄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뭐냐? 돌아와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서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오직 한 명의 문둥병자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결국 60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냐 이거예요. 은혜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돌아왔냐 이겁니다.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돌아와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린 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기적을 봤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받고 주님의 승천을 경험했습니다. 저 같으면요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그 경험을 했으니 여러분 이 경험이 보통 경험입니까?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 돌아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돌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은혜를 받은 자리로 돌아와 감사로 영광을 돌렸던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도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잘 돌아오는 사람이죠. 때때로 좀 실족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세상으로 나가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받은 축복 가지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을 주셔서 승리했죠. 돈이 잘 벌리고 잘 됐다. 그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야지요.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그 주신 물질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래야 그 축복이 지속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못한 거 실컷 해봐야겠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못 해봐서 그 길이 망하는 길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까? 그러니 세상으로 나아가 받은 축복을 다 소진해버리고 다시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와가지고 주님 다시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늦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결국 삶을 망가뜨리는 저주가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돌아오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은혜 받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받은 그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참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신앙인들이 잘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 잘 못하더라고요.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기다리지 못해서 사고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못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라.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바꾸어 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이 곤고해지셨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지셨습니까? 무언가 정돈되지 않은 삶으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까?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십시오. 펄떡거리지 말고 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일어설 때까지 우리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될 때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기다렸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앞서 인도해 가면 따라가고, 또 그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고. 여기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뜻이 밝히 보일 때까지, 주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가운데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 참 좋아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고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크신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까지, 주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실 때까지 강한 능력을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하늘의 은혜로 충전이 될 때까지 명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하는,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기적처럼 감당해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탄마귀가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기다리지 말고 저지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기다리십시오. 은혜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내가 가득 채워지기 전에는 분주해지지 마십시오. 기다림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직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 없다. 결정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이유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는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손으로 떠받들겠습니까? 입으로 채우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려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 이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하늘의 뜻을 깨닫고 또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이게 기도의 시간이죠.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은혜를 묵상합니다. 빗줄기같이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엔 부으시도록 그것이 쏟아져서 부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적셔 주시는 거죠. 채우고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채워진 은혜가 강단으로부터 흘러가지고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또 채우시고 그 성도들의 머리까지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 강물을 이루어서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빛을 밝힐 등잔들입니다. 여러분의 등잔에 하늘의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번 기도를 훈련해 보시고 기도를 도전해 보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방황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묶고 매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야 돼. 그 기도의 시간이 적어질수록 내 등잔에 기름이 줄어들고 있음을 기억하라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할 때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저 다 해봤습니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별로 못 보았습니다. 바쁘다 그러고 분주하다 그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바쁠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제 여러분의 빈잔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쏟아부어져 가득 채워질 때까지 은혜 받을 자리로 돌아와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주의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